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선교부 특송 읽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지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신 신정일 목사님께서 하나님 형상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선교부 헌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김준태 목사님, 그리고 대민교회 당회원들, 또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민교회를 와봤었는데요, 그때는 대민교회가 아니라 활천교회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죠. 저는 같은 시찰에 있는 대지교회 출신이면서 지금 대지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였기에 불러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06년에 인도네시아로 가서 16년 선교사역을 했고요. 지난 2022년에 귀국해서 저희 교회 전 담임이셨던 최무열 목사님과 1년 정도 동사를 했다가 2023년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은 날 제가 위임받아서 지금 대지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 저희 교회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올해가 90이시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올해로 11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사를 준비하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무거운 짐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대지교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회는 저와 어릴 적에 함께 자랐던 동네 형님들이십니다. 장로님들이 다.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막내입니다. 저희 수석 장로님과 저하고 딱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 10살 안에 7명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무튼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극동방송 대표로 있으면서 어린이 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성인 합창단 이렇게 음악 선교 단체를 운영을 했고요. 또 한인교회도 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하다 보니까 몇 해 되지 않아서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느 선배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 주셨습니다. 시편 131편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이 누구의 노래인가 하면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일부터 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만드는 초석을 다진 임금입니다. 그런 그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구절을 선배 선교사님이 저에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읽어주시면서 신선교사, 너무 큰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게, 선교는 말일세 현지인과 함께 사는 거라네. 스스로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지 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했던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약 9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포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민등록증에 보면 종교란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종교를 다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 무슬림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다, 이런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지,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뭔가 큰 행사를 해야 하고 너무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려놓게나,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대민교회도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선교사님 파송하셨고 여러 선교사님들 돕고 계시는데, 혹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보고가 오면 맨날 똑같은 선교 보고만 올라온다고 막 그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그 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다 생각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은 늘 불만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난 것도 불만이고, 자기의 동의도 없이 인도네시아 간 것도 불만이고, 5살 때 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에게 그런 불만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산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현지인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선교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부 부원이나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이 선교 명령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성도의 삶은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선교가 해외에 나가서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교회가 이웃과 함께 하고요, 성도가 이웃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선교적 교회고 선교적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과 함께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며 사는 삶,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살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선교다 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그렇게 지었지 않으셨는데 인간만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 인간은 분명 특별한 존재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나에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왕에게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왕만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이 오면 금방 픽픽 쓰러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가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잘 이해하려면 먼저 26절에 나오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와 의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르자, 만들자, 그렇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독교의 교리 중에 제일 신비로운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사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꼭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대체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 아마 그때쯤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삼위일체가 뭔지 제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언어로는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세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말씀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있듯이 우리 인간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 관계 맺는 인간이 되라, 그러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먼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런 관계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다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니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또 생각하고 계시고 오늘 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돌보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룬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성, 또는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못지않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이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 신앙인들만 우리가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관계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 주님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17번 항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콘 혹은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스마트폰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누르는 게 있죠. 이 누르는 게 뭘까요? 아이콘이죠. 그걸 누르면 그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와 접촉을 하면 하나님의 세계로 세상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과 관계 맺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한 무게감을 느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툭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우리를 툭 치면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누군가 툭 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한번 딱 이렇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방해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 우리를 툭 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기채 목사님의 책 한국교회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게 사장님이 손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좋아요. 손님이 사장님께 물어요. 그럼 사장님은 저 교회에 다니시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 봐요? 사장님이 그래요. 아니요, 저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손님이 의아한 얼굴로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지 어떻게 사장님이 아세요? 사장님이 이릅니다. 저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후로 저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또 여기 앞에서 교통신호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이콘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은 정확한 말이겠지요. 그 사람 눈에 봐도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우리를 툭 치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를 툭 치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툭 치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선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릴까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 해보십시오. 친구야, 너는 나 하면 무슨 생각이 나노? 막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 답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화를 친구들에게 하면 아직도 신경질 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할 때 별명이 경질이었습니다. 앞에 제 성을 붙이면 나오겠죠. 제가 신목사니까 신경질. 사역을 하는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을 막 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질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살도 많이 쪘고요, 생각도 많이 넓어졌고요, 많이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이젠 별로 신경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툭 치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교의 삶을 살아가자 그랬더니 그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고 겁먹으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선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 말로는 어떤 단어냐면 체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림자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림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고 하니 정말 부담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담감은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교과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과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누가 하나님의 형상의 교과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의 교과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삶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형상의 교과서입니다. 주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으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0.5만큼만 자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교과서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톰 라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와 인간의 기원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형상이 되라는 소명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핵심을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형상,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지요. 하지만 그 의미가 갖는 무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휘하던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한국 학생, 현지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3 한국 여학생이었는데 비올라를 연주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려 한다 그럽니다.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도 육사 지원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해외에서 자란 아이가, 그것도 여자아이가 육사에 가겠다 그러니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대요. 그래서 육사를 꼭 가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학생이 새해를 맞아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사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육사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 이 아이에게는 공부나 성적보다 육사 진학에 가장 어려운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육사를 지원하게 되면 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학생의 경우는 당시에 키가 157cm 이상 되어야 지원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152.5c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병원에 갔더니 성장판이 다쳤대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내려주세요. 키가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비즈니스 관련되어서 경연대회가 있으니까 싱가포르를 가라 선생님이 그래요. 몇 해 동안 나갔던 대회였기 때문에 거기 나갔다가 오면 대학 원서에 한 줄 또 스펙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싱가포르 행사 날짜가 금, 토, 주일 이렇게 3일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딱 걸렸죠.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그 대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진학할 때 좋은 스펙은 될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키를 재어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153.5 1cm 자란 거예요. 또 얼마 뒤 또 키를 재어보니까 155cm까지 자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자라게 하신 거죠. 병원에서는 분명히 성장반이 다쳤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육사 입시 요강이 바뀌었는데요, 지원 여학생의 키 커트라인이 157에서 155로 낮춰졌다는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이 학생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공부만 조금만 더 하면 육사에 합격하게 될 거야,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학생 육사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아슬아슬하게. 육사는 예비 번호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육사는 가고자 하는 애들이 가기 때문에 예비에 걸린 거예요. 결국 떨어졌는데 충격이 너무 커서 일주일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뜨릴 것 같으면 진작에 포기하게 하시지, 왜 육사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왜 키는 자라게 했으며 입시 요강은 왜 또 바꾸셨습니까? 왜 기대만 하게 하셨다가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을 한 거죠. 그렇게 일주일 두문불출하더니 나와서 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떨어졌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짜증도 부렸지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니 고3 맞나? 고3 신앙치고는 너무 좋은 신앙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학생, 그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어통번역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지금 동시통역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희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다 전해 들은 거예요. 한국 아이도 듣고 현지 아이도 듣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이끌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다니니까 모두가 다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학생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은 어떤 것인지,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보여준 현지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파편처럼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 할 때 우리에게 자제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의기소침해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내라 일러주기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결심을 하게 하고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찾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경탄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와 관계 맺고 사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귀한 사명, 선교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대민교회 안에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대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선교의 삶을 살아서 대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그 형상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선교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임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드러내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닮아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며 품어주는 참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대민교회 선교부 위에 은총 더하여 주시고 모든 부원들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이들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